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게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원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럽 교인이 한국 교회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보니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자기이고, 셋째는 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는 너무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주님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사도께서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 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은 나름대로 균형을 잘 잡고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형편, 사정을 듣고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치지 아니하고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줄 때 먼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고 그분에게 기쁨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되 일상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우리 주님께서 표현한 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기도 제목이 9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세상 것을 많이 알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지혜와 총명이 그것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되 세속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충만한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오늘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 안에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궁극적인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고 총명을 갖게 되기 바라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해져야 되겠는데 어느 때 무엇이 채워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때에 살아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지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꼭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예배를 꼭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울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우리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늘 기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하는 일 모든 가운데서 주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함으로써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넓혀져 가고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합당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다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로 자라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마음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세 번째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수가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라 아까 신령한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령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 능력이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는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여기에서 당시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빛을 비침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비침을 통해 또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삶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헛된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또 얽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 힘을 얻고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참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걸 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너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권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능력, 영광의 능력을 비춰주셔서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로소 바꿔줄 수 있고 변화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게 저는 요즘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더러는 예배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돌아보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파악되어지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바라보면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장선 쌤을 보면 우리 장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할까?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조미연 쌤을 보면 우리 조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할까?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품앗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품앗이.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박지만 하지 말고 기도의 품앗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에 품앗이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도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없을 때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꾸 낙심에 빠지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내 지혜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복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면서 오래 참음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사울 바울께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쥐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성도로 세우시려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려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매달리사 거기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해결하게 하시는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버려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은 완전히 마호멧 교 그 전체가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면서 일명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초대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복음의 증거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마호멧교, 이슬람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강압적으로 휴유해서 그 이슬람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터키 전체가 이슬람 지역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은 또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상을 베풀어서 그 상대 쪽에서 원해가지고 복음을 들려주게 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교법으로 송사님들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처벌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슬람 국가 터키 이런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성사님이 열심히 그 지역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제작자이고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 여인은 대학 졸업 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촬영하냐면요, 터키 시골의 곳곳에 폐허로 버려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공포 영화를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기독교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허로 버려진 교회 건물을 보여줌으로써 그 교회를 마치 거짓과 음란을 연상시킨 곳이고 항상 저주받은 곳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상징되게끔 생각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술탄 역시 현재의 정세에 맞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기독교를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그려갑니다. 폐허가 된 교회는 공포로 가득 찬 곳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적고 영화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포 영화 개봉을 앞두고 엄청난 재정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고리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여인이 제작한 공포 영화는 시네마에 사용된 지 한 달 만에 종결을 짓게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의 시달림으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는 빚 독촉과 시달림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럼 무슬림 신앙이니까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빚더미에서 그 시름 속에서 허덕이는 그녀가 구원받기를 바랬죠. 겁나기를 바랬지만 알라시는 그녀의 절실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질병은 예수를 만난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오늘 골로새에 나오는 골로새 목회자 에바프로와 같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2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지역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술탄이는 이 여인은 남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서
경제로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논쟁할 때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술탄은 자신이 고난을 믿고 속아왔다는 분노와 함께 더 이상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것에 노라고 잊을 수 있게 용기를 깨우쳐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터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권의 강압적인 종교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또 간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처형하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때를 지어서 죽이게 하는, 그리고 법은 그걸 갖다가 허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지역은 영적 암흑에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교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게 되고, 이러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는 마음으로 편지하면서 그들로 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썼던 것과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성사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로 터키에 다시금 복음의 불꽃이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의 그 병을 꿈속에서 고쳐주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터키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며 수고한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바꿔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이 한때 복음의 전성기를 지냈던 이 터키가 이슬람권으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잔혹한 정책을 폈던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울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욱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선교의 현장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그 일에, 그 복된 일에 아름다고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정말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같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또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의 장엄에 이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번없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품앗이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정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교회, 큰사랑 교회, 기도하는 성도, 큰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매일매일 쪼들리고 힘들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성숙한 믿음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닥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성도들도 참 어려웠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한 걸 보게 되고, 그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장엄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번없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권속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도 더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기도로 축복하는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